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9절에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빌립은 헬라 사람은 아니지만 이름이 헬라식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특별히 빌립에게 친밀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라 왠지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19절, 지난주 살펴본 19절과 오늘 20절 사이에서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담고 있지 않는데요. 공강복음에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뭘 먼저 하시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면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아마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개혁적인 행동, 또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어 보인 거죠. 그래서 깊은 인상을 받고 바로 오늘 예수님을 뵙자고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등장한 거군요.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 헬라인이 본 거죠. 자신들의 학문도 뛰어나지만 예수님 모습에 반해서 뵙기를 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헬라인들은 예수의 제자인 빌립에게 극존칭을 사용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저 선생이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쿠리에,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주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보통 예수님이면 이해가 되죠. 쿠리에, 주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낱 예수의 제자에게 최고의 경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Sir이라고 되어 있죠. Sir, we wish to see Jesus. 영어의 Sir이나 마담은요, 평범한 말이 아니라 요즘에 잘 쓰지 않고 있는 카카 이런 아주 극존칭의 이야기죠. 그랬더니 빌립이 내가 잘못 들었겠지. 저 유식한 양반들이 나에게 왜 극존칭을 쓰는 거야? 차림새를 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 같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고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나한테 왜 그러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뭐라고요? Sir,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빌립에게는요, 예수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보다는 자기에게 경어를 쓴 선생이요, 이 소리만 그냥 계속 남아있어요. 그 뒷이야기는 그냥 선생이요 하니까 갑자기 우쭐해지고 내가 좀 그 정도 되나? 이 말만 계속 메아리쳐 들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의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언어, 문화, 역사, 철학,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헬라 문학이, 헬라 철학이, 헬라의 모든 것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이
우리가 못 살 때 미국 사람이, 미국에 또 잘 나가는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겠죠.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시골 촌뜨기 같은 빌립에게 경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경어가 예수님께 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뛰어난 분이시고 헬라 철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니까 썰, 지저스 뭐 했으면, 주여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제자에게까지 경어를 쓰고 있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의 이 기술자인 요한이 갑자기 빌립의 출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빌립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사실 요한도요, 이 빌립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자기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죠. 참. 사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빌립의 태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 빌립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으니 사실은 그 빌립이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되고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혜연이가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딱 비자를 받는데 미국 대사가 딱 나와가지고 마담 이러면서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 광경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까무러치겠죠. 안 그렇겠어요? 혹시 예신이라면 모를까?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긴 예신이었으면 태어난 것도 어디에 서울 종로 아닙니까?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으니 미국 대사관이 종로 출신을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완전 시골뜨기 같이 생긴, 그리고 저기 강주 거기 시골에서 태어나고 지금 고골에서만 살고 있는 혜안이 보고 이렇게 극존칭을 쓰면 제가 놀래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성경이요, 오늘 은연중에 이 베세다 출신 빌립이라고요. 깡촌 중에 깡촌이고 저 갈릴리 베세다, 뭐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서울 출신도 아니고 그게 지금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문명과 베세다 시골 깡촌 누가 경어를 써야 됩니까? 그런데 걸맞지 않는 명칭이 주어졌고 빌립은 우쭐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 중 빌립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의지되고 있는 거죠. 빌립은 자신의 위치가 주목받고 자신의 신분이 절상된 것 같아서 정말 심취해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따르던 보람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일 수도 있겠네요. 3년이나 쫓아다녔더니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마치 온 천하가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듯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경받고 있는데 자신의 위치가 그렇고 이 모든 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만 그리고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의 자리를 꿰차고 우리도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공부도 하게 되고 취직도 하게 되고 또 사업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사업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대우받았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절대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빌립과 제자들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뭔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내가 여기까지 자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요,
바로 예수님께 가서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절친 안드레한테 가는 거죠. 야 안드레, 야 저 위대한 저 헬라 사람들이 저기 뭐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제자들에게 퍼졌겠죠. 야 그래? 야 헬라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네.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지네들끼리 싸우고 이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내가 높아. 야 내가 이제는 국무총리가 돼야지. 니까지 야 내가 수제자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부추긴 거죠. 근데 이 부추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속마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데 미랄이 돼야 된다는데 그렇게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도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하세요.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저라도 오해하겠어. 그렇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나 보다. 근데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죠. 권사님도 잘 아시네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죠. 모든 죽음을 살리실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영광입니다. 십자가, 우리 고난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찾아온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자들은 착각한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니까 진짜 이제 내가 정말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들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주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고난의 시작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한 이 저자 요한은 굳이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꼬집어서 안 적어도 되잖아요. 성경이 뭐 제자들 이야기 다 적어놨나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적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을까? 왜 실어놨을까? 근데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생기는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는데요, 때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에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격려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알아봐주는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자꾸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교만이, 우쭐함이 찾아오는 거죠. 야, 내가 이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대접받을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도 교만이 찾아오니까 내가 이 정도 되나 보다. 제가 많이 누가 맛있는 걸 딱 사주고 대접해 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뭐 잘나서 대접받습니까? 주님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종의 목사님도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인데 이 집사님이 날 알아보네. 이런 뷔페집에 나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런 유혹이 있다. Sir, 주여, 목사님, 거기에 탁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건 되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다 주님 때문에. 혹 칭찬을 받는다면 주님 때문에. 그리고 고난의 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특별히 대림절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십자가인데 왜 대림절하고 연결될까요? 예수님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게 높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겸손의 왕, 날 구육한, 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겸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런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나는 낮추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마치 세례요한처럼 주님만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지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대림절의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